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또 비가 많이 온다네요. 텍사스 여름이 아주 아열대 기후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이렇게 다들 좀 환절기 춥고 아니면 습하고 이러면서 감기가 많이 좀 걸리신 것 같은데 다들 건강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 와보신 분들은 가끔 제 서재를 이렇게 보신 분들이 있죠. 제 서재가 서재인 동시에 행복한 교회, 한마디로 목사 사무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들은 잘 그동안 정리를 어떻게 해가지고 잘 이렇게 정리정돈을 했는데 이제 막 짐들이 많은 거예요. 행정 물품도 있고 뭐 프린터기도 있고 좀 보기가 싫은 거예요.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언젠가 내가 캐비넷을 잘 이렇게 만들어서 좀 정리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늘 있었어요. 프로젝트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어떻게 하면 좋지? 한마디로 제 꿈이라기보다는 계획인데 언제 이룰까 이렇게 미뤄놓던 것이 이번에 단번에 해결이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 이렇게 유학 왔을 때 제 유학 생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선배 목사님 가정이 계신데 그 선배 목사님이 이번에 한국으로 거처로 옮기시게 되셔서 그분이 사용하시던 책장 세트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6월을 빌려가지고 제가 그곳에 가서 가져왔는데 문제는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못 옮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옮기지? 옮겨야 책을 빼고 놓고 할 텐데. 그런데 우리 제 친구 우리 상일 형제님과 데이비 형제님이 오셔서 정말 그 무거운 책장을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또 그 책을 또 잘 정리하고 깔끔하게 하면서 드디어 몇 년간의 수건 사업 서재가 깨끗해졌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옮겨야 되는데 나 혼자는 어떻게 옮기고 싶은데 옮길 수 없는 문제, 나 혼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한 어떤 난관들,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무게들. 이때 내 친구가 옆에 있느냐 없느냐. 두 분이 계셔서 옮겼어요. 안 옮겼으면 저와 우리 집사람 뭐 꿈도 못 꿉니다. 여전히 그냥 거라지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두 분이 오셔서 이렇게 날라주시니까 제가 그 다음 스텝을 밟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친구가 있냐 없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한국 속담이 있죠. 바늘 가는데 실 간다. 바늘과 실의 동행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한마디로 어떤 뗄래야 뗄 수 없는 인간관계, 삶의 관계들이 있다. 이거는 참 좋은 속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시어머니 성도 모른다. 어떻게 시어머니의 성이 김씨인지 박씨인지 모를까? 옛날엔 강했어. 그냥 무슨 댁 이렇게 많이 불렀잖아요. 어디 저희 어머니가 능주에서 시집 오셔서 능주댁 뭐 이렇게 부르셨는데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단절된 관계라든지 아니면 어떤 깊은 사귐이 없을 때에는 오래 살아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교제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가난해도 사람 가난이 제일 서럽다. 뭐 먹을 게 없고 아니면 삶이 궁핍해도 옆에서 같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나마 뭐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는데 낫죠. 그런데 가장 고난은 그때 아무도 곁에 없는 거예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그것만큼 서글픈 인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속마음을 온전히 털어놓을 수 있는 참된 친구,
내 친구, 내 편, 남편 말고 내 편. 남편 필요 없어요. 내 편이 필요하죠. 내 편을 갈망하잖아요. 누구에게나 친구가 필요하죠. 누구에게나 내 편이 필요하죠. 하지만 막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참 외롭고 쓸쓸할 때가 많죠. 나는 정말 친구를 원해서, 정말 나는 마음을 나누기를 원해서,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서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방은 나를 싹 이용해 먹고 이렇게 내 마음 같지 않게, 어쩌면 모르죠. 상황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내가 느낄 때는 배신당했다, 내가 느낄 때는 상처받았다, 뭐 이런 인간관계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다시는 친구 사귀나 봐라, 내가 다시는 마음 여나 봐라, 내가 다시는 상처받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들로 다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간관계가 교회 안에 또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안에서도 적당히 예배만 드리고 적당히 어느 정도만 교제하고 어떤 깊은 신앙의 교우, 침교, 사귐, 교제를 갖지 않는 어떤 거리, 이제 그런 분들은 우리 같은 이 작은 교회를 잘 안 와요. 왜요? 큰 교회에서 잠깐 와서 예배 드리다가 싹 빠지고 가는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일반적인 친구 관계가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스스로 고립, 아니면 스스로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자처하는 인간관계. 그런데 우리가 친구가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른 친구 없이, 사귐 없이, 교제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내가 친구를 사귈 거냐 안 사귈 거냐, 내가 교회에서 교제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친교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질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려움도 겪고 상처도 받고 아픔도 있지만 뭐 어떻게 친구를 사귀는 게 잘 사귀는 거냐, 어떻게 친구를 사귀는 게 성공적인 친구 사귐이냐, 이 질문을 던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친구를 사귀는, 친구됨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었을 텐데 난 너희 친구가 되겠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앞에 다른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다른 사람이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 찾으러 왔습니다, 부모님과 형제들이 찾으러 왔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너희가 나의 형제요 나의 부모다.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그룹을 가족이라고 표현했었거든요. 너희는 나의 형제다, 나의 자매고 나의 부모고 나의 가족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친구다고 표현을 해요. 친구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쩌면 친구를 사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은 열매 맺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쩌면 열매 맺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가지예요. 가지. 나무와 가지의 관계. 또 하나는 친구.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예수님, 나무와 가지, 그리고 이 친구라는 이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 난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친구를 맺어가야 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주어 진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표현을 보면 되게 좀 멋있잖아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할 당시의 분위기는요,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완전히 얼어붙고 완전히 다운되고 완전히 어두운 그런 분위기였어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자꾸 이제 내 예루살렘 올라가면 나 죽어, 나
잡혀가서 끌려가서 매맞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런데 너희들 중에 한 제자가 나를 팔 거야.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날 거야.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여기까지 온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에 한 명의 배신자가 나를 버릴 거야. 이야기를 하시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해요? 수제자격인, 한마디로 제자들의 우두머리격인 베드로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만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은 죽는데요. 이 중에 배신자가 있대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대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펼쳐질 것인가? 뭔가 망한 것 같아요. 분위기가 뭔가 끝난 것 같아요. 비참한 실패로 끝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쫓는 스승이 죽는데요. 마치 우리만 버려두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일찍 죽으면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느끼겠어요? 예수님이 죽는데요. 그런 마음이죠. 우리는 버려지고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단절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이런 두려움, 이런 고립감, 이런 공황 상태에 지금 제자들이 완전히 얼어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을 했잖아요. 역전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은 완전히 이제 망했어, 끝났어, 실패했어. 이런 분위기에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13절에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망한 거 아니야. 실패가 아니야. 너희들 버려지는 거 아니야. 나 너희들 내버려두고 도망가는 거 아니야. 여기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목숨을 내놓는 게요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어서 잡혀가서 목숨을 빼앗기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뚜렷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 자기가 사랑하는 이들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을 내놓는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초를 당하시고 죽이시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제자들을 그냥 버리고 도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배신한 제자들에게 실망하는 마음에 너희들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뭡니까? 나는 너희의 친구가 되고 싶은데, 나는 너희와 온전한 친구 관계를 갖고 싶은데 그 방법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다. 역전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망한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와 내가 온전한 친구가 되려면 내가 죽어야 돼. 내 목숨을 내어놓음으로써 너희는 살 수 있어.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맺기를 원하셨던 친구 관계,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맺기를 원하는 친구 관계는 바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더라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관계. 그 관계를 예수님은 원하셨고 본을 보이셨고 앞서 걸으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분들에게 정말 마음이 먹먹해지는 하나의 사건이 있죠. 세월호 사건입니다. 수백 명의 젊은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다가 물에 침몰하는 배에 가라앉아 죽은 사건인데요. 너무나 온 나라가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한 친구가 이미 자기가 구명조끼를 갖고 있었는데 다른 친구가 구명조끼가 없는 거예요. 자기 구명조끼를 주면서 네가 먼저 입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니 너는 어떻게? 나는 가서 또 가져오면 돼. 네가 먼저 입어. 하고 자기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건네주고 자기는 그 구명조끼를 가지러 갔는데 결국은 못 나왔어요. 그 친구는 죽었어요. 여러분, 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내 목숨도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 자기의 어떤 구명조끼잖아요. 자기가 빠져 죽지 않을 수 있는 구명조끼를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둘이 친구 관계였기 때문에 그 구명조끼를 내어준 거죠. 배가 가라앉는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이 인생의 위기가 다 안 좋은 것처럼 보여요. 왜 내게 이 고난이 닥치나, 내게 이 어려움이 닥치나. 그런데 그때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생명보다 내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친구를 볼 수 있는,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 바로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 침몰해 가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구명조끼를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입혀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바로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몰에 죽어가는 너희에게 나 너희 버리지 않는다. 난 너희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 구명조끼를 너희에게 입혀주기 위해 나는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에 겨울이 오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 가장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루 우리를 그때에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리시는 한 분이 계시지, 나의 진짜 참 친구가 있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할 때, 이제는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할 때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라고 자기의 구명조끼를 입혀서 제자들을 살려주시는 그 현장.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무슨 사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오늘 본문에서 일어났던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일어난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끝난 것, 망한 것 같을 때에도 우리에게 참 친구가 있다면, 우리에게 자기의 구명조끼를 기꺼이 벗어서 나에게 입혀주는 참 친구가 있다면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와 이 진짜 친구 관계를 맺기 위해 그 우정의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또 무엇을 베풀어 주셨을까? 주님이 어떻게 주님과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잖아요. 주님은 스승이고 또 이때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까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과 우리가 친구가 됩니까? 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때 너희와 내가 친구인 것을 내가 알려주겠어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알려주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요, 오늘날과 다르게 노예가 많았던 시기입니다. 노예가 많아서 당시에 노예들은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주인님, 제 생각에는 이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서로 의논하거나 서로 논의하거나 그건 좀 주인님이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요, 이 방법이 더 좋겠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전혀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주인이 이렇게 해 하면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 하면 기계적으로 저렇게 하는 온전히 수직적인 상하 복종의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언제든지 팔아버리거나 폐기 처분이 되는 그런, 대체되고 버려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종은 서글픈 운명이죠. 그래서 늘 주인의 눈밖에 나서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또 주인이 시킨 일을 잘하기 위해서 두려움 속에서 눈치를 보며 사는 존재가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버려졌다, 언제 눈밖에 나서 버려질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종이 아니야. 여러분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희는 내 종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친구다. 파격적이죠. 너 내 친구다. 너 내 베프다. 너 나 친구다. 누가요? 하나님이. 누가요? 예수님이 파격적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 관계인 것을 어떻게 그러면 알아요? 비밀을 공유하면 친구래요. 가장 중요한 비밀을 공유하면 친구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알려주었다. 내가 모든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었다.
주인이 종에게 이거 해 저거 해라고 오더 내리듯이 알려준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가슴 뜨거워지게 설득하고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설명하고 깨닫게 해줌으로써 알려주었다. 친구에게 알려주듯이 알려주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대한 구원 계획, 십자가에서 죽을 거지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께서 사흘 만에 다시 나를 부활을 시키실 거야. 살리실 거야. 이 비밀까지 알려줘요.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일을. 당시에 이 사실을 아는 건 제자들밖에 없어요. 왜요? 친구였으니까. 친구였으니까. 그래서 14절에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나의 친구이다 라는 말은 명한 것을 행하면 친구고 안 행하면 친구의 자격을 박탈하겠다라는 뜻의 조건부 계약을 의미해서 지금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내게 명한 것을 행하는 이 일에 너희들이 함께 여기까지 왔고 순종했고 그 부름 안에 있으니까 너희들은 내 친구다. 내 친구가 맞다.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은 언제든지 쓰임이 다하면 버림받는 노예가 아니라 너희들은 친구다. 걱정 마라. 버림받을까? 죽을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런 관계, 베프 관계, 단짝 관계, 어쩌면 나의 목숨, 나의 가족, 나의 꿈, 나의 소원까지 다 맡길 수 있는 이런 친구 관계, 그런 친구가 여러분 있습니까? 함석헌 선생 아시죠? 함석헌 선생의 시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말리길을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내가 이제 가면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 길을 떠날 때 내 가족을 기꺼이 안심하고 맡길 그런 친구를 가졌냐는 거죠.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에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 너는 꼭 살아야 돼 하고 내 구명조끼를 벗어 입혀줄 그런 친구를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를 가졌는가? 저 친구 있으니까 나는 주님이 부르시는 인생 가도 그렇게 서글프지 않아 할 만큼 나의 꿈과 나의 마음을 함께 나눈 그런 친구를 가졌는가? 여러분에게는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내 마음을 알아줄 단 한 사람, 이런 친구를 가졌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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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에는 가졌다고 하던데 오늘 말씀에는 가졌다. 누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셨대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셨대요. 예수님이 기꺼이 자기의 구명조끼를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주는 그런 분이래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아깝지 않대요.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 하늘 곁을 떠나도 하나님 곁으로 떠나도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안심하고 가신대요. 그 말씀에 순종할 우리가 있으니 함석헌 선생의 시처럼 그냥 기쁘게 아버지 곁으로 가셔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친구가 우리에게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의 친구,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난 너희의 주인이 아니라 난 너희의 친구다.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친구와의 사귐이고 동행입니다. 우리의 진짜 참 친구 되신 주님과의 사귐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또 다른 친구를 사귀는 연속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스펙을 요구하죠. 이용 가치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종처럼 부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좋으신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우리의 약점을 알아요. 우리의 배신도 하고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 줄 알고.
베드로가 부인할 줄 알고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릴 것을 아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친구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을 바쳐서 너희를 지킬 거고 너희를 내 친구 관계를 끝까지 유지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친구가 되어주시는 진짜 친구.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 친구와 사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교회 나와서 종교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친구를 아는 것, 이 친구와 사귀는 것, 이 친구와 교제하는 게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우정, 이 사랑을 선물 받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과 그리고 지체들과 진짜 친구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할까?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더 이 친구 관계가 더 자라가기 위해서, 친구 관계가 더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주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먼저 기도로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단단히 붙잡아 주어야 거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두 가지 일을 해야 돼요. 두 가지. 첫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지 그 맛을 먼저 맛봐야 돼요. 유명한 셰프들을 보면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본 사람이 간을 잘 맞춥니다. 사랑을 맛봐야지.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져 봐야지.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주님과의 친밀한 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 봐야지 나를 통해서 이 사랑이 다른 친구에게 흘러갈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친구 삼으신 사실을 온전히 경험해 봐야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친구로 사귈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과 친구가 됨을 깨닫지 못하면 모든 인간관계에서는 늘 겉돌기, 수박 겉핥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과 어떻게 이 친밀한 친구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뭐예요? 말을 잘 걸고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대화가 너무 중요합니다. 인격적이신 우리 주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인격체이신 살아계신 주님은 어떤 개념도 아니고요, 어떤 산신령도 아니고요, 주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주님이신데 그분과 뭘 해야 돼요? 말을 잘 걸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고 그분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아까 그 찬양했잖아요. 역전되리라 기도하자 그랬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우리 기도회가 있잖아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할 때, 대화할 때 상대방과 교제가 사귐이 깊어집니다. 내 말만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말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말 걸기는 기도이고요, 말 듣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까 그 속담처럼 한 집에 살면서 시어머니 성도 모른다. 내가 교회는 지금 몇 년 나왔는데,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지금 교회는 몇 년 나왔는데 왜 주님과 이 친밀한 친구 관계를 내가 누리지 못할까? 주님이 이런 자기 목숨을 바쳐서 나를 살리신 분인 거를, 나의 베스트 프렌드인 거를 나는 왜 잘 믿어지지 못할까?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말 걸기와 말 듣기를 잘 못해서 그럴 수 있어요. 어느 왕이 신하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대요. 세상의 모든 진리를 추려서 딱 한 문장으로 만들어 와라.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좋은 말들이 많겠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좋은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런 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수많은 사실 진리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해와. 막 머리가 아프죠, 신하들이. 그런데 신하들이 논의해서 한 문장으로 추린 게 뭐냐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추려왔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 친구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말을 걸어야죠. 우리 주님과 말을 걸어야죠. 뭐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말을 들어야죠. 말씀을 묵상을 해야죠. 그러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나를 위하시는지 내가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사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4월, 5월은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6월, 7월은 이제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그 중에 이 기도에 대해서 말 걸기와 말 듣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6월은 특히 이 말 걸기, 기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째, 예수님과 말 걸고 말 듣는 걸 잘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주님의 사랑의 원천이신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서 채워질 때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데, 그래서 두 번째,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가치를 알아야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였는지를 알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은 어디로 흘러가야 될까요? 결국은 내 옆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위에서 흘러온 주님의 사랑은 내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부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또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또 직장 동료들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와 연관돼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명확한 진리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연결되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맞죠?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연결되어 있을 때만 수액과 영양분이 공급되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진리예요. 아무리 나무가 두껍고 나무가 푸르르더라도 가지에서 잘리는 순간 이 가지는 어떻게 돼요? 죽고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게 좋은 친구를 사귈까요?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가지신 그분께 붙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방법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실천되어질 때 그 사랑이 경험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내가 사랑할 때, 포도나무가 나를 친구 삼은 방식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친구 삼을 때 본질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은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가 망해. 언제든지 저 사람 뒤통수 칠 준비를 해야지. 적당하게 용해 먹고 빠져야지.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얼른 손절해야지. 이게 세상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알려주는 ABC 노하우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존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친구 사귀는 방식은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 주님이 사랑하신 것과 같이 사랑하는 것, 자기의 목숨을 내어줌으로써 친구를 사귄 것, 그것이 가지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때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극의 펭귄이요,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남극의 온도가 50도, 영하 막 50도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체감 온도가요, 바람이 더 불면 더 춥잖아요. 막 시속 100km의 바람이 부는 영하 50도의 온도에서 펭귄들이 어떻게 살아남느냐면요, 허들링이라고 부르는데요, 펭귄들이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추워하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뺑 둘러서 서클을 이룬대요. 서클을 뭉치는 거예요. 그러면요, 밖에서 막 100km의 찬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누가 맞아요? 가장 바깥에 있는 펭귄들이 그 바람을 막아주면 그 안쪽에 있는 펭귄들은 서로의 체온과 바람을 막기 때문에 얼어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럼 바깥에 있는 펭귄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체온이 이제 한계가 떨어져서 점점 체온이 떨어지면 얼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때쯤 되면 안쪽에 있는 펭귄이 밖으로 싹 나와요. 안에 있는 펭귄은 안으로 들어가요. 이 허들링이에요. 그래서 밤새도록 이 서클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밖에서
추위를 떨며 바람을 막았던 펭귄이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던 펭귄이 밖으로 나와서 또 바람을 막아주고, 그래서 그 극한에 생명체가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펭귄들이 이 돌봄과 자리바꿈의 이 서클을 통해서 서로를 지키고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뭉쳐서 함께 둘러서 서로의 찬바람과 서로의 아픔을 서로 막아주고, 또 내가 추울 때 나를 안으로 들여보내주고 대신 와서 대신 바람을 막아주는 이런 관계,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친구를 사귈 수 있느냐, 두 가지를 해야 된다. 말 걸기와 말 듣기. 바로 주님께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먼저 알고 경험했을 때, 그 다음에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다른 지체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것이 교제다. 이것이 사귐이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진짜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진짜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수많은 친구에 관한 정의도 있고 이렇게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어떻게 우리가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나 이제 죽는다. 너희들 중에 누군가 나를 배신한다. 베드로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모른다 할 것이다. 제자들은 마음이 무너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 두렵고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 그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순간에도 두려워 숨지 말아라. 나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와 진짜 친구 관계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계산적인 인간관계에 속아 우리는 종처럼 주님과의 관계를 종과 주인의 관계처럼 눈치 보며 살지 말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공유하였다. 알려줬다. 나는 너희를 종으로 대하지 않고 친구로 대한다. 상처받기 싫다고 마음의 문을 닫고 고립되지 말아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주님께 기도하라. 그분께 말을 걸고 그분께 말을 들어라. 그 안에서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4월 5월 동안 우리는 우리 함께 걷다라는 말씀으로 쭉 이야기를 나눴고, 5월 동안 부모와 자식의 교제, 부부의 교제, 직장에서 일터에서 직장 동료와의 교제에 대해서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 부부관계든 부모 자식 관계든 또 직장 동료 관계든 교회 안에서의 교우 관계든 모든 관계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한 가지 관계로 다 아우러질 수 있다. 무슨 관계예요? 친구 관계.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면 부부 안에도 친구가 돼야 되죠. 부부 관계에도 친구 관계가 돼야 되고, 부모 자식 관계도 뭐가 돼요? 친구 관계가 돼야 되고, 직장의 일터의 동료 관계도 친구 관계가 돼야 되고, 그러면 우리 행복한 교회 형제 자매들의 관계도 무슨 관계가 돼야 되겠습니까? 친구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참된 친구 관계를 위해서 주님이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친구가 되어줘라. 너희도 좀 친구가 되어주라.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처럼 너희는 서로 친구가 되어줘라. 그 방법은 뭐다? 죽으셨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의 등골을 빼먹고 제자들을 대신 잡혀가게 하고 주님이 피하셨나요? 아니요.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버려두고 도망치는 제자들을 끝까지 끊어안으시고 사랑하시고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인간관계에 상처받을 때가 많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든
부부 관계든 일터에서 관계든 심지어 교회에서 교우 관계든 우리가 실망하고 상처받고 마음 아플 때, 그만하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친구 관계를 유지해야 될까? 주님이 하신 방법으로, 주님이 하신 방법으로 가지에 붙어 있어야, 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가 열매 맺는다면 주님이 가지에 사신 방식으로 우리가 친구를 대해야 되죠. 배우자를, 부모와 자녀를, 직장 동료를, 이웃을,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를. 그건 뭐예요? 내가 한 번 더 참아주고, 내가 한 번 더 용납해주고, 내가 한 번 더 억울해도 상식이 안 맞아도 더 품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성령이 깨달아졌을 때 그 사람 가운데 일어날 놀라운 변화를 소망하며 끝까지 참아줄 때 진짜 참된 우정과 친구 관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4월, 5월의 말씀을 맺고 6월, 7월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제에 대해 나오는데 이 교제가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말 걸기와 말 듣기를 한번 해보자. 이 말씀을 여러분께 한번 드리고, 또 친구 사귀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친구로 함께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